저는 우리 개신교가 깊지가 못해. 얕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을 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종교부 기자 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종교부 기자다 보니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무슨 일로 이분이 천주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하고, 불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하고, 우리 개신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해 보니까 자기가 만난 그 특정인이죠. 그 개신교 지도자가 그 대화의 수준이 제일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싸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자분이 만난 그분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 한 분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가슴 아픈 건 꽤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뿐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이 얕음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제목의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 아닙니까?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자는 지적인 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넓은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걸로 했지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책과 관련한 기사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가 이 얕음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회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얕은 지식이 매력적인 시대이다. 이 시대식이 풍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에 딸이나 아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강조하지만, 정말 이 사탄이요, 우리 시대 다음 세대를 흔드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 얕음을 머물 얕음.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이런 좀 두꺼운 책을 전혀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해결을 하는데, 그것도 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이 아픈 게 5분을 넘기면은 집중을 못 한다는 게, 모든 걸 짧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얕음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냥 시류에 흔들리는데 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책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 월든이라는 책은요, 저자 소로우의 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졸업생들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여전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노동의 중요성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5평짜리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2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고독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이게 월든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저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이 이야기 중에서 월든의 이 오두막에 있었던 3개의 의자, 이걸 제가 오늘 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소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오두막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다른 하나는 우정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다. 저는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3개의 의자가 장만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3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고독을 위한 의자, 다른 말로 하면은 홀로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의자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의자인 우정을 위한 의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나누는 공간 차원에서의 그런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가 세상을 향해 열린 의자, 다른 말로 세상과 교류하는 공간, 세상과 교류하는 공간 차원에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언둔, 나는 세상과 단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세상과 소통하고 제대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의 깊이가, 그래서 내 내면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 의자에다가 하나 더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의자가 뭘까요? 영혼을 위한 의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차원에서의 의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속도에서 깊이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이 책에서 뭘 이제 권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소로우처럼 2년 2개월을 막 격리된 어느 숲속으로 살 수 없잖아요. 당장에 제가 이제 오늘 내가 너무 이게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 2년 반 어디 설악산 오두막 짓고 오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월든 숲으로 떠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 나만의 월드 존을 만들어야, 월든 존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 집안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큐티하기 위하여 집이 너무 작아서 화장실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로 정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책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월든 존이에요, 존. 제가 새벽을 몸부림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10만 명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로 저를 좀 키워달라고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목마른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아버지, 종이 너무 얕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종이 깊이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속상하는 문제거든요. 사람이 몇 명이 더 늘고 더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 깊으신 하나님인데,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1편 1절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세 개의 방, 네 개의 방, 거기에 세 개의 의자, 네 개의 의자를 마련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왜 새벽이 너무너무 좋은가 하면은요, 새벽에는 저한테 문자 보내고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까? 저 깊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경험했고 그 전날도 경험했는데, 새벽이 너무너무 제게 기쁜 시간인 동시에 또 한편 내 이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 전날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위한다고 툭 던진 말이 이게 얼마나 얕은 차원의 말이었는가를 누가 지적을 해주는 적이 없는데도 그게 새벽마다 저는 아파요. 난 왜 이렇게 얕을 수밖에 없는 건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냐고요. 좀 이런 답답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렇게 깊고도 깊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얕은. 저는 이런 점에서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이 실망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어떤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판단하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실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뭐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얕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얕음에 문제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누가 여러분한테 그냥 뭐 하면 안 되는 못된 말 한 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이 정도 말도 포용하지 못하는 얕은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난 왜 이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넓이와 깊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얕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님조차도 너무 얕은 것에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령님을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고 뭐 통변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큰 역사지만요, 성령님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가이드가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저는 너무 얕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내 존재가 너무너무 얕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깊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